우리 창세기 49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로 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또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사오니 말씀 앞에 하나님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 장면이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죽음을 앞둔 장면입니다.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인생을 떠나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마지막에 정말 한마디를 남긴다면 뭘 남길까? 뭘 남길까요? 오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흩어져 있던 그 아들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요.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따르겠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여러분, 당시에 야곱은 많은 그 재산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력가예요. 자, 세력도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 강한 자만 살아남던 시대예요. 계속 땅 먹게 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땅 문서를 가지고 내가 거기 살지 않아도 그건 내 땅이야. 그렇죠? 문서가 보장을 해요. 이 시대는 내가 들어가 살면 내 땅이 되는 시대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힘 있는 나라 국가가 힘을 가진 세력이 차지할 수 있는 이게 이 땅입니다. 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고 경쟁에서 밀리면 죽는 시대예요. 하지만 야곱은 아들들에게 세상 권력의 힘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모이라 그래요. 그리고 들으라. 너희가 모여서 들으라 그래요.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날고 겨도 우리 오세훈 안수사님 앞에서 별로 할 말 없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이제 막 자기 말 해. 그렇죠? 학교에서 뭐 하나 배우면 몰랐던 사실 하나 알면 뭐라 그래요?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귀엽죠? 여러분, 우리 안수사님 보시기엔 귀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인생을 야곱은 많이 살았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야곱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 아들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참되게 힘이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은 이유가 뭐예요? 불러 모은 이유가 뭡니까? 참된 힘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 말씀 앞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방주는 말씀 앞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주라는 것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방주를 짓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앞에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들인 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웃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죽음 이후에 이 세계를 믿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금요, 불금, 이때 뭐합니까?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요. 바울이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의 마지막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불러 모아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기간이 1년이에요.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계속 배웁니다.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립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흩어져요. 관계를 다 흩어놔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내 기준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내 기준을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상태가 그게 바로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게 공동체를 약하게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흩어지면 약해지기 때문에. 사람은 모이면 힘이 됩니다. 오늘도 보세요. 모이니까 힘이 돼요, 안 돼요? 이봐. 되죠?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우리는 인간은 혼자 절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내가 기준이 되는 인생은 함께할 마음을 다 놓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식으면, 우리에게서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봅니까?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봐요. 남을 본단 말이에요.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흩어진 아들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이 참 은혜롭다 할 때 보통 우리는 부드럽고 굉장히 좋은 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뭔가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참 이렇게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49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는 말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루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야. 아니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탁월한 존재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시몬과 레위에게 뭐라 합니까? 그 노염이 혹독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실을 드러내고 내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남을 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너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 부부도 자식도 내가 그에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움받는 겁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면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삽니까? 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숨은 모습이 드러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그 깨지고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마주하기 싫은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아픈 말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고 드러내서 돌이켜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흩어져서 앞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살기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우리 금요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돌아봅니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들들마다 전부 다르게 이야기해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르우벤에게는 흔들림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게는 분노를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요셉에게는 고난 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임하는 말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공동체는 깨어져요. 내 신앙은 죽어버려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비교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부족함, 아내의 연약함, 자식의 부모의,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진짜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먼저 입은 자예요. 믿습니까? 먼저 되기도 하지만 나중되기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서면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믿음이 선 자는 믿음이 선 대로,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우리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던 사람이 자기를 보고 비판을 멈추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던 사람이 낮춰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게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완벽하지 않죠. 뭐라 합니까? 문제가 많아요. 르우벤은 실패했어요. 시몬과 레위는 폭력적이다 그랬어요. 유다에게 정말 부끄러운 그 수치스러운 그 과거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자랑했고 형제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래? 완전히 콩가루죠. 우리가 볼 때 회복이 안 될 가정이에요. 아니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가정이야.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가정처럼 보이지 않아요. 폭력적이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잘하지도 못하는 이 문제 많은 자들을 하나님은 왜 모으십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아들들을 살게 하는 줄 야고보는 아는 거예요. 왜? 내가 봐도 우리 자식들이 제대로 된 애들이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과거를 보세요. 지금 우리 모습 보세요. 자기가 완벽하다.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말씀 앞에 서는 자. 모이라 할 때 모이는 자들. 그들에게 그가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 우리는 그 지난 삶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은혜 없이 그 은혜가 없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가 더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과 다르다는 건 뭐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모습을 보면, 연약한 모습을, 무너진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문제가 드러나서 세상의 질타를 받아. 그럼 우리가 똑같이 그래 저런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저렇지 않아.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같이 엎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나의 불만을, 우리의 답답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넘어지기 때문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저들에게,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허물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했던 이유가 뭐예요? 모였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그 부끄러운 그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왕권을 허락하십니다. 메시아를 허락하신다고요. 우리는 유다 하면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과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가 많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견인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의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배를 가르잖아요. 죽이려고 가르는 게 아니에요. 배를 가르는 그 통증이 있어요. 그 아픔이 있어요. 말씀은 나를 결국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정치도 경제도 권력도 말하지 않아요. 아들들이 듣기에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만 찾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걸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좀 듣기 싫더라도 내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쇼츠나 릴스를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본 영상 하나를 보면 그 영상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계속 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시대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시대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보면 그것만 보는 거, 그것만. 좀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펼쳤는데 내게 좀 불편한 말씀이 나왔어. 여러분, 읽어야죠.
그래야 내가 사는데. 믿습니까? 아픈 말씀도 받고 책망받는 말씀도 받고 그 속에 여러분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서 나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들으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라. 모이라. 들으라.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펼쳐서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는 저도 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자꾸 이런저런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 예배는 뭐예요? 마중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얻는 마중물이에요. 그 마중물을 얻었으면 우리가 주중에 내가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야.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찾는 거야. 방해받지 않는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시간을 내가 만드는 거야.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건을 통해서 자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세우실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으로 우리를 모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의 고백 세상 것과